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 더운 날이 배경인 요나서가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조금 느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껴보면서 과연 요나가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 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라 함은 두려움과 공경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예언서나 뭐 이런 역사서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지혜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되게 동시적이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건데요. 이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즉 이 경외가 과연 우리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살아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사실 그 답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선생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 두려움은 뺀다 하더라도 공경하는 것만이라도 남아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다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 말이 다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는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매를 가하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생각하기에 저 선생은 어차피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가 무언가를 함부로 해도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학생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맞았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맞았던 이야기,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반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맞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대답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처럼 학교 내에서 체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학부모가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맞고 오면은 집에서 더 혼났어요. 너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라고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어디 가서 맞을 짓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학교 다닐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목회서신에도 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는데요. 이처럼 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맞고 오면 집에서 더 혼나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잘못해서 때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조금이라도 무슨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향해 완전히 망신을 주고 욕설을 퍼붓고, 정말 저 사람은 내 아이만 이 세상에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 학생을 아끼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학부모가 그래도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 행동이 또한 교권을 망가뜨린 전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몇 주 전에 이 두 번째 모습을 제가 제 눈앞에서 봤어요. 집을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학원 선생님을 향해서 완전히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 학원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런 선생님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영역도 완전히 이런 공경심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옛날에도 뭐 불량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친구들 그래도 숨어서 피고, 그래도 어른이 너 뭐 하는 거야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랬던 게 옛날이었다면, 요즘은 이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어른들이 똥 밟기 싫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이뿐만 아니라 부모를 향한 공경심도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거면 도대체 나 왜 나왔어? 이런 흙수저 집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아니 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모에게도 이렇고 어른에게도 이렇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딱 들으셨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기억하는 게 물고기 뱃속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2장 전체에 나온 내용이라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 먹혔다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요나라고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요나서의 일부분만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를 1장부터 4장을 쭉 한번 같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1장 1절은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즘 비둘기 정말 많죠. 비둘기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비둘기의 의미는 지금 우리 시대의 비둘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비둘기는요, 메신저였어요. 말씀을,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그 존재의 가치가 비둘기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 뜻이 비둘기라고요. 그러면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예요. 뭐 말씀을 전하든지 경고를 전하든지 뭐 예언을 전하든지 무언가를 전하는 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니느웨, 큰 성 니느웨의 악이 나에게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너는 가서 전해라고 할 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욥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이제 동편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거든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욥바에 갔는데 마침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왔더라. 그런데 이 다시스에 가는 배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 앞에서는 양천 영일번 같이 막 하루에 몇 대씩 오는 배가 아니에요. 뭐 어떤 학자에 의해서는 길게는 한 달 혹은 짧게는 2주 정도 이제 한 번 오는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스가 굉장히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는 배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겠죠. 즉 욥바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욥바로 갔는데 마침 뭐가 오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큰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당신이 일어나서 당신의 신께라도 좀 구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 태도가 웃깁니다. 요나가 이런 표현을 써요. 요나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경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의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나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입니다. 뭔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가 아니라 나 죽어도 니느웨는 내가 가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예언 못 하겠습니다. 그냥 나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그냥 나 바다에 던지시면 됩니다 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정말 너무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게 싫었을까?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을 정말 못살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수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게 달라서 제가 특정하진 않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싫은 거예요. 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런 마음으로 그냥 요나가 하나님, 나 니느웨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냥 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십시오라고 그냥 본인이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장에서 큰 물고기가,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그리고 3장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너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서가 참 특이한 예언서라고요. 요나가 진짜 불성실해요. 요나가 간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3일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었어요. 제가 목동까지 걸어오는데 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3일을 걸어야 되면은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만 갑니다. 3일 걸릴 길을 하루만 가면서 전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막 아모스처럼, 뭐 호세아처럼, 막 미가처럼 막 심판과 화려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니느웨 망한다, 40일 남았다, 이 딱 한 문장을 요나가 선포하고 끝냅니다. 요나가 내심 어떤 거 말했을까요? 내가 대충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 회개 안 하겠지, 이 사람들 돌이키지 않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가 내심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싶은데요, 함께 같이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토록 바랬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들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돌이키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는데 온 국민이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 일이, 여기서 그 일이라 함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요나에게 그 일이 너무 싫어서 그는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2절에서도 나와 있죠.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사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 하셨을 때 니느웨 용서하시겠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요나가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이 요나, 이스라엘 백성인 이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 1장 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절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되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 배에서 던지십시오 이야기예요. 3장에서 어떻습니까? 니느웨에서 복음을 완전히 대충 전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요나의 행동에 비해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그룹, 두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1장에 나온 선원들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지만
별로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 던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선원들은 너의 신에게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은 물건을 다 버려서까지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 버리라 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노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나는 그거에 비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따지고 묻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 쓰러 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선원들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이 선원들 중에서도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여기서 자는 자는 요나를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런 걸 다 몰라요. 그런데 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 겸손함과 이 자신이 어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내려놓은 맡김이 이들에게는 존재해요. 뿐만 아니라 이 1장에 나온 선원들 외에 3장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충 예언한 요나에 비해 너무 성실하게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니느웨 왕이 뭐라고 하냐면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겸손하게 그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들이에요.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히려 따지는 겁니다. 이 요나는. 요나가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전혀 경외하는 태도가 오늘 요나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요나가 기뻐했을 때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날이 너무 더워서 박넝쿨로 이것을 가려졌을 때,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를 가렸을 때 요나가 그때 그 마음을 기뻐해요. 시원하게 느껴요. 그런데 이 식물이 사라지자 요나가 하나님한테 오히려 따집니다. 성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 줄 아세요? 너가 이거 화내는 거 옳은 거야? 근데 요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움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는 것이 이 요나의 태도이고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선원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다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확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대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정말 버릇없는 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4절 말씀 같이 보고 싶은데요.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 근데 요나가 여기선 대답을 안 합니다. 이 자신을 가리워주는 식물이 사라졌을 때는 네, 제가 화내는 것이 옳아요 라고 말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요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질문하세요. 세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요나의 대답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정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에 오히려 하나님이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아닌지, 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사실 하나님께 탄원할 때가 많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탄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원의 끝은 항상 찬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찬양이, 그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하나님한테 탄원조차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조차도 하나님께 이제 10대 20대 때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에 왜 이런 걸 두셨어요? 라고 참 많이 탄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탄원의 끝은 항상 절망, 원망이 아닌 승리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면 좋으니까, 마치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평안함을 누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바짝 엎드려 이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요나의 이름 뜻이 뭐였다고요? 비둘기요, 비둘기.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텐데, 요나는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개인적인 원망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키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됨. 무엇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먼저 본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과학도 정말 많이 발전했죠. 돈도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놓치지 않길 바라십니다. 죄송하지만 여러 유명한 본인을 목회자라 말하는, 본인을 장로라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명성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왜 그럴까 비판만 하게 되는. 그런데요, 더 무서운 사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놓친다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내 안에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은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내 할 것을 다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당신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욕심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 가운데 가득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음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도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